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세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819쪽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저희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군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편의 예배 입장송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뭔가 이걸 요약해서 일깨워주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시편에 있는데 시편 15편과 24편입니다. 15편은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입장송은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 있느냐 하면 문답의 형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개의 대통령도 심지어는 군수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허락이 떨어져야 만나는데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질문합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은 행위를 말하고 깨끗한 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 가운데 용서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오늘 말씀 4절 다시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밥이고 의도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른데 순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 이런 의미지만 그 근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닦아내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청소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떻죠? 우리 마음은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습니다.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습니다. 마귀만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 거룩한 소원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이 각축전에서 누구의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 이게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에요.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또 풍채도 좋아요. 그걸 딱 보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외모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인상도 너무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느냐,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겉으로 보면 풍채도 좋고 잘생겼고 인상도 좋고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의 마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이사야 59장 7절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셨어요. 또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왜 이렇게 오래 네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음 청소 좀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 청소 좀 해라. 마음에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는 거죠. 닦아내지 않으면 악취가 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싱크대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고 날파리가 끓고. 여러분,
거기서 불편하죠. 마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은 불편하고 악한 것들이 꼬이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가 있던 건물이 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엔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건물에 주인이 한동안 없었어요. 왜냐? 그 건물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경매에 들어갔어요. 이 건물 주인 없는 건물이다, 관리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지하실도 있었는데 지하에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버리니까 여러 사람이 버리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니까 계속 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담배 피는 곳이 되고, 그때 건물에 저희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뭘 하느냐, 가서 청소하고, 담배 피는 애들 일로 와 임마 그러면서, 어디서 여기서 담배 펴, 그리고는 혼내서 쫓아내고, 매일 그런 일을 했어요. 주인이 없으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되면 계속 더러운 것들이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 안 하면 날파리가 꼬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깨끗한 분이신데 당연히 마음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청소를 어떻게 하죠?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 청소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간에 빼먹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을 빼먹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양날검이에요. 그리고 그 검은 주로 뭐에 쓰는 거냐 하면 수술하는 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수술용 메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 그걸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뭐 하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수술용 메스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악한 의도를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속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서 이런 생각, 이런 의도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거울을 수시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도 거울을 보며 아우 이빨에 뭐 낀 게 없나, 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유 어디 얼굴에 먼지라도 또는 검댕이라도 묻은 건 없나 살펴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살펴보죠? 씻으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씻겨주는 거라 그래요. 의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씻어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또 이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새벽 기도도 빼먹지 말아야 돼요. 왜? 말씀 앞에 서는 시간보다 우리 혼자의 생각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속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말씀을 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검댕이 묻어도 내 얼굴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엉망진창으로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도 깨끗하다, 이런 착각 속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날 더더욱 들어 나오셔야 돼요. 그날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 날이에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게 괴로워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셔? 막 불편해요. 막 올라와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불편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얼른 그것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깨달아 그걸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내 마음을 감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감찰하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마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시죠. 그 찰스 피니가 쓴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책의 첫 장에 첫 페이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제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새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내 마음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게 돼요.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자주 속이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깨끗해 보여도 실상은 안 그런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자주 속아요. 이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내가 얼마나 떳떳한데 마음에 속고 계신 거예요. 나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나 떳떳해. 마음에 속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해요. 왜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 떳떳한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떤 사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나 떳떳해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왜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마음을 감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마음 청소의 세 번째 방법은 속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외 전도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제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도회에 가입하게 해요. 그 신도회의 목적은 진노를 피하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회는 보통 5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큰 신도회는 800명까지 되는데 나중에는 다 쪼개요. 50명에서 150명이 가장 적합하고 그 정도의 인원이 됐을 때 세 가지, 이 신도회에 참여하려면 세 가지의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악을 이제 피한다. 두 번째, 열심히 선을 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회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감리교 당시 성도들은 금요일마다 금식했어요. 금식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식했어요. 금요일 금식과 또 절제를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속회는 12명 정도 모였는데 속회 때는 뭐 했느냐 하면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악을 피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가, 이걸 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속회였어요. 그 속회보다 더 깊은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밴드예요. 4명에서 5명 모이고 속회 인원 중에 20% 정도가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러 속회에서 밴드 멤버들이 구성되는 거죠. 그때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를 자백해요. 자백하는 방법은 화요일마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백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고백할 때는 다른 사람은 온전히 듣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밴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는 고백회라고 부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전체 신도회의 한 20% 정도 참여해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선발 신도반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도록, 광명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도록 더 세밀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선발 신도반이에요. 월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참여자반을 만들었어요. 주일 저녁에 모여요. 일주일 내내 뭐 하느냐? 결국 따지고 보면 서로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핵심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핵심은 뭐예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마음 청소를 하는 방법이에요. 3가지죠.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찰해달라고, 마음을 살펴달라고, 마음을 시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요 2가지만 하면 또 마음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진실한 조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붙들려 있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리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감리교라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읽고 계신 주일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칼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연결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서로 붙들어 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를 행위로, 이미 감리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행위의 죄들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 제가 마음 청소를 잘하게 해주세요. 마음 청소를 잘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닦아지고 청소되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 항상 마귀의 생각은 주여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만 붙들고 사는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시온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시온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주여 식구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셔서 다 이런 마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